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과 그림입니다. 에스더 4장 4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명하려고 왕의 군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 메시지는 언약과 그림입니다. 언약과 그림. 우리가 에스더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에스더서는요, 어떤 책이냐? 사실은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에스더서를 성경에 집어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어, 에스더서는요, 어, 에스더서는 원래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또 뭐가 있냐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어떤 책에서도 이 에스더를 인용을 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관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관한 것이거든요. 불임절. 그 불임절에 관한 것인데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순절, 유월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지키라 그랬지. 이 불임절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유대의 고대 그 역사를 기술한 요세푸스라고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실제 역사를 기록을 막 하면서 페르시아 역사도 기록을 한 그런데 보면은 조금 이제 실제 역사랑 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에스더에서의 가치가 더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원래 에스더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는 하다사거든요. 근데 이 하다사를 페르시아어로 하면 에스더예요. 근데 그 뜻이 별이라는 뜻입니다. 별. 그리고 그 에스더 그거를 어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스텔라가 돼요. 스텔라도 이제 별이라는 에스더랑 같은 데서 이제 나오는 그런 건데요.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에스더서는 딱 보면은 음, 어떤 그런 의미가 있냐면은 이때 이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들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300? 300 보셨죠? 300. 그거 할 때 그 스파르타의 300 용사가 페르시아 제국하고 싸우잖아요.
그때 막 엄청난 가마를 타고 오던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거든요. 근데 그 사람 실제 역사의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그 왕을 아하수에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왕이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그 권세를 지닌 왕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 왕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휘두를 때, 사실은 그 역사 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렇게 잘 읽다 보면은,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려움이나 문제가 올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질문하게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보고 있느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알고 계시냐? 과연 우리를 지켜주시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들 때가 분명히 있고, 어려움이나 고통 당할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이게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이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불임이라는 게 푸림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이제 푸림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푸르가 뭐냐면 제비를 뽑는다 뜻이에요. 이제 이게 왜 제비 뽑는다는 그 불임절이 왜 거기서 왔는지는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오늘은 좀 에스더서 전체를 좀 여러분들에게 스토리텔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에스더서 굉장히 재밌어요. 처음에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왜 잔치를 벌이냐면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전부 다 127개 지방을 다스린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는데 페르시아 제국 중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큰 이제 성공한 그런 왕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가 다스리는 127개 지방에 있는 모든 막 왕들과 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푼 다음에, 그 180일 잔치를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여는데, 그때는 그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궁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요. 빈부귀천 상관없이 다 불러가지고 7일 동안 이제 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좀 굉장히 성군 같긴 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크세르크세스 1세는요 굉장히 난폭하고 험악한 왕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굉장히 황당한 스토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바다를 회초리를 쳐라, 바다에다 채찍을 쳐라 가지고 바다에다 회찍 치고 막 이랬던 왕인데, 그런 좀 특이한 왕이에요. 근데 이제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원래는 왕 앞에서 갔을 때는 술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금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도도 없어. 무조건 즐겨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 술 먹고, 이제 이 왕도 굉장히 술을 많이 먹으면서 이제 즐기다가 7일째 되는 날 너무 흥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 내시들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자기 그때 왕후가 와스티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거든요. 왕후한테 왕관을 쓰고 왕후의 관을 쓰고 옷을 차려입고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재롱을 한번 떨어보라고 한 거예요. 이제 그 내막은 뭐냐면, 그 와스티 왕후가 되게 예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백성들하고 사람들한테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잔치에 불려 나오는 그런 여자들은 주로 기생들이었거든요. 이제 성경 그때 기생은 한국적인 마인드고, 이제 원래는 그 창녀들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 왕후는 자기 나름대로 좀 국가적인 잔치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이렇게 부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뭘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오라 그러니까 이 왕후가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갔는데 이제 지금 이 왕이 술을 먹고 있으니까 판단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의 말을 안 들어 공식적으로 내시들 통해 가지고 다 이걸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한 그 신하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왕후가 임금님 말 안 들은 거가 알려지면 다른 여자들이 다 임금님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처벌하셔야 된다.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왕후를 내쳐버립니다. 폐위시켜버려요. 다시는 궁에 들지 못하게 하라고 폐위시켜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2, 3년이 흘러요. 흐르고 나니까 이제 왕이 이제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왕한테 이제 다시 후궁을 들여서 왕후를 다시 선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인데 사실은 어떤 관직을 가졌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왕궁에서 굉장히 높은 대신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모르드게한테는 자기 이제 사촌 동생이 에스더 하다사라고 하는데 이제 페르시아어로는 에스더라는 그 여자가 부모가 다 죽어가지고 고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에스더를 데려다가 자기의 수양 딸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키워요. 근데 이제 그 에스더가 몸매도 되게 좋고 얼굴도 되게 예뻤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왕의 후궁을 뽑는데 너도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뽑혔죠. 근데 그 뽑힌 중에서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뽑힌 여자들을 6개월 동안 단장을 시켜요. 6개월 동안 단장을 시킨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왕한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왕이 이제 하루씩 이제 이렇게 지내보면서 마음에 들면 또 부르고 안 부르면 이제 그냥 끝. 이랬는데 에스더가 딱 갔는데 왕이 에스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그냥 왕후가 돼요. 그래서 왕후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되고 나서 한 2, 3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모르드게가 이제 그 성을 지키고 있는데 그 넷이 중에 두 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얼른 에스더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에스더가 가서 제가 모르드게한테 들었다 그러면서 왕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이제 역모를 일으킨 그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이제 그 일을 이제 기록을 딱 해놔요. 그렇게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왕 위에 이제 바로 총리 그 2인자죠. 그런데 이제 총리니까 왕궁을 드나들 거 아니에요? 근데 드나들 때 사람들이 당연히 2인자니까 다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 하만한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만이 기분이 되게 나쁜데 사실은 왜 안 했냐?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했냐면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스의 증손자고 그다음에 시므이의 손자라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국말로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 연대가 그렇게 맞지가 않고 그냥 후손이라는 의미인데 근데 기스의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후손인데 그 기스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사울의 그 계통에 있었던 후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각의 후손인데 아각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의 임금이었어요. 근데 아말렉 족속의 임금이었던 아각을 하나님이 원래 사울왕에게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자기가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살려서 보내줘요. 그러는 바람에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각 때문에 그 자기 조상이 그렇게 돼버린 것 때문에 원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페르시아 살고 있었지만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을 죽여버려야 돼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를 이제 듣게 돼가지고 야, 이거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다.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그 일을 도모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면서 주사위를 굴려요. 그 주사위를 굴렸는데 그때가 이제 1월 달이거든요. 니산월이라고 1월 달인데 그때 주사위를 딱 굴렸더니 아달월 12월이 딱 나와요. 그리고 또다시 주사위를 딱 굴렸더니 13일 딱 나와서 아 그래 그러면 12월 13일 날짜 정해서 그날은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왕한테 갑니다. 왕한테 가서 임금님이 다스리는 이 백성 중에 임금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네들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민족들이 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임금님 법을 안 지키고 다른 법을 지키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을 다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자기 도장을 해줘요. 조서를 하라고. 그래서 하만이 가서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라는 조서를 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퍼지고 나니까 모르게 뿐만이 아니라 이제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막 그 임금님 상소문 하듯이 가가지고 왕궁 앞에서 막 꿇어 엎드려가지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에스더는 그 왕궁에 안에 있으니까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렇게 입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하고 자기 신하를 가서 보내서 알아본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읽은 사장의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알아보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한 사람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임금님한테 뇌물도 주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죽게 됐다. 네가 가서 지금 우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임금님을 지금 못 본 지 30일이나 됐고 그다음에 허락 없이 갔다간 죽는다. 그랬더니 네가 만약에 그걸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겠지만 어떻게 보면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이 구원 때문에 우리를 구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이 말에 이제 에스더가 설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유대인들을 모아서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다들 나를 위해서 금식을 좀 하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용기를 얻어서 나가겠다. 그래서 가다가 임금님이 허락을 안 해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혹시 죽을 수 있지만 안 죽을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아까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왕인지를 그려놓은 이유가 바로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데 혹시 죽게 되면 죽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난폭한 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갔죠. 그 다음날 옷을 잘 차려입고 그러고서 이제 예의를 갖춰가지고 딱 이제 왕에게 딱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에스더를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에스더를 보고서 빵긋 웃으면서 금규를 딱 내미는 거죠. 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네 소원을 내게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다른 소원이 아니고 제가 임금님과 신하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좀 하고 싶으니까 제 잔치에 좀 참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랑 같이 잔치를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막 참여하면서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에 또 물어봐요.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라 그랬는데 에스더가 그때 얘기를 안 하고 아, 만약에 제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내일 한 번 더 이 잔치를 할 테니까 내일 잔치에 오시되 특별히 저 하만을 좀 데리고 와달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알겠다 그러고서 이제 딱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얘기를 듣고 가서 하만이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신하들 중에 나만 불렀다 왕후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이제 신임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막 자랑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데 저 모르드게는 나한테 절도 안 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일 잔치에 가기 전에 미리 임금님한테 말씀해가지고 저 모르드게 죽여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저 모르드게 죽일 장대를 갖다가 하나만 세워놔라. 이렇게 집에 장대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딱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이 왕은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그 신하들한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있었던 그 일지 같은 걸 가서 읽게 했어요. 근데 쭉 읽는데 그때 마침 그 모르드게가 그 임금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내란 음모를 발각했던 그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에 무슨 상을 베풀었냐? 그러니까 상을 베푼 기록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베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모르드게가 임금님을 찾아온 거예요. 모르드게 죽이게 하려고. 그때 갔더니 임금님 모르드 그 하만이 그러니까 하만 딱 보자마자 내가 지금 존귀하게 좀 여겨서 좀 높여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는데 하만은 자기 말고 누가 있겠냐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나를 위한 거보다 싶어가지고 임금님의 옷을 입혀가지고 임금님 마찰 태워가지고 퍼레이드를 한번 시켜주라고 이 사람 존귀한 자라고 막 얘기하면서 해를 딱 했는데 그러면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깜짝 놀란 거지. 근데 할 수 없이 모르드게 거기에 이제 왕의 옷을 입히고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옵니다. 딱 돌고 오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야 이거 모르드게 죽이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궁궐에 전갈이 온 거예요. 빨리 임금님하고 잔치에 참여하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잔치를 또 막 가요. 갔는데 둘째 날 잔치에서 이제 막 이렇게 또 막 하고 있는데 임금이 또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에스더한테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또 소원을 들어주겠다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때 바짝 엎드려서 임금님 저의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저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임금님 갑자기 누가 우리 왕후의 그 민족을 죽이려고 그래.
바로 저 하만입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 임금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 화를 잠깐 삼키려고 그 바깥으로 나갑니다. 잠깐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하만은 이제 완전히 사색이 된 거죠.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에스터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제발 살려달라 살려달라 하면서 에스터의 의자를 붙잡고 막 있었다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때마침 임금님이 들어왔어.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하만이 에스더의 발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간하려고 오해한 거예요. 아니 이제는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저 하만을 당장 죽여버려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장대를 매달아 놨다고 하더라. 이렇게 막 또 이제 부른 거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장대에다 하만을 달아라 그러죠. 하만을 죽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하만이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일을 딱 알게 되니까, 이제 그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딱 임명을 하고, 이제 모르드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이제 12월 13일 날 죽게 된 조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임금님이 도장을 찍어서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소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시키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조서를 네가 빨리 해가지고 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임금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12월 13일 날 만약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공격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유대인들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하고 모든 친척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다. 이런 조서를 같이 또 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상황이 바뀌어 버리니까 실제로 그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권세가 모르드게한테 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이러 가기가 어렵죠. 가지 못한 거야. 그랬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를 그동안에 괴롭히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월 13일이 됐을 때 오히려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그동안에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날 임금님이 어떻게 됐나 이제 보고를 딱 받은 거죠. 받았더니 뭐 이 수산궁에서는 뭐 한 500명이 죽고 어디에서는 뭐 1만 몇천 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에스더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왕후 이 정도면 되겠냐 그랬더니 왕후가 임금님이 괜찮으시면 하루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더 해라. 그래가지고 12월 14일까지 가서 죽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싹 정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르드게가 9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며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불임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지키는 그런 절기 외에 크게 지키는 절기가 이 불임절하고 그 다음에 그 촛불 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절기 두 개를 이제 따로 또 지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이 이렇게 끝나게 된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이 14절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모르드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는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거 이때를 위하면 누가 알겠느냐. 사실은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하신 거잖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어, 이 모르드게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장의 이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과연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조서를 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인물이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불임절이 가능했었던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모르드게 때문이었다. 근데 그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의 생각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이미 페르시아의 관리잖아요. 그리고 거기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렇다면 뭐 내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였는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시대에 같이 그냥 동화돼서 살아가도 되는데 그 하만에게 절을 안 한 것만 봐도 이 모르드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이 에스더서, 이제 정경에 들어온 에스더가 있지만 외경에도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 외경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환상을 보면서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르드게가 언약을 붙잡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그림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늘 메시지가 언약과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분명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유다임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분명히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지만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질인 거 아니냐. 어떤 세상의 꼼수를 부린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그 안에서 담대하게 진행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다. 오늘 이 모르드게의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상황과 문제 속에 흔들릴 것이냐, 아니면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할 것이냐, 미리 보는 믿음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모르드게의 어떤 그런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그림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일을 했지만 사실은 이걸로만 끝낸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예, 에스더.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오직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이러다가 잘못되면 잘못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죽음을 진짜 각오하고 가는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같으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고 아 그래 한번 그래 나 죽으면 죽어야 딱 가면은 가자마자 임금님 살려주세요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지혜로웠던 여인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가지고 가자마자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잔치를 초대하고 하만을 부르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본 거예요. 에스더가 이런 지혜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다음 진짜 그날 밤에 임금님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에스더가 한 그런 선택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하필 그 일지를 읽었는데 거기에 모르드게를 꼭 읽을 게 또 뭐예요? 그런 거를 읽게 하고 또 임금님이 돌아왔을 때 하필 하만이 에스더의 발을 잡고 있는 바람에 이 오해하게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역사에서 결국 세상의 역사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바로 모르드게와 같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하실 걸 믿음이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다면 그 역할을 그날을 위해서 나를 있게 했다고 믿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었던 그 에스더의 그런 일을 통해서 사실은 이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놓고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이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정말 오직으로 사는 언약의 사람인가?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직이라는 말은 절대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렇게만 된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absolute, 절대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우리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이나 일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신다? 반드시 세계복음화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림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한다는 그 믿음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우리 인생에 약속이 없었습니다. 약속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 인생에 뭐 어떤 약속이 있어요? 개런티가 없는 거. 약속이라는 거는 개런티잖아요. 아무런 개런티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많은 개런티들을 막 찾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길로 막 따라갔었던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뭐가 바뀐 거냐면 우리들은 인생에 약속이 생긴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있는 약속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을 그린다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말하자면 목표나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그 미래를 그리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세계보고마 증인이라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있죠. 뭐냐면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이 없으면 다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실 거기 때문에 약속에 근거한 그림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 그림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의 최소한의 실수를 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경험했었던 것,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실수는 안 할 수 있어요. 실수는 안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른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먼저 바라보고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굳이 표현하자면 미래 현재 패러다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 믿는 거지, 이루어진 거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안 보이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믿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미래인 거예요. 그 그림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그림을 놓고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나를 세계보고마 증인으로 쓰는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나의 필드에서 그런 꿈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세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직으로 사는 언약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길 바라고요. 또 하나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과연 나의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만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런 방식은 참 달라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날 쓸 거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만일 모르드게가 정말로 나는 유대인인데 지금 페르시아의 이 관리로 있어서 그냥 설렁설렁 대강대강 그 일을 했었다면 그리고 모르드게도 아하수에랑 막 포악하고 마하수에로 왕 포악하고 막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누가 그 사람 죽인다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왕 잘리고 다른 사람 되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어 봐요. 그럼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생기지 않죠. 만일 에스더가 왕의 총애를 얻을 수 있는 평소의 그런 마음가짐과 이런 것이 있지 않았다면 과연 그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그 귀를 내밀어서 살려주었겠느냐 하는 말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은 역사하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예전에 조직신학을 배울 때에 조직신학이 이제 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신학을 처음 배울 때에 그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했었던 말이 기억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함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일들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있고 대부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은 독일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이라 막 사유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그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성경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나비 효과라 그러잖아요. 이쪽에서 날갯짓 하나 했는데 저쪽 가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현장에서 누구 한 명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세계 복음화 일어나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거는 나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만일 평소에 사람들에게 맨날 욕먹고 그다음에 평소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또는 평소에 내가 제대로 살지 않는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내가 복음을 들었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한테 괴롭힘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힘들었었던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사실은,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요. 진짜, 어, 어떤 말씀도 잘 전하고, 정말 인품이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저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거나 성도님들이 되게 존중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어나더 레벨로 봐요.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현장과 교회에서 정말 이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그 본이 되는 그런 중직자를 만약에 보고 그 사람이라면 나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모든 현장과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언약과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서 한 영혼을 구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그런 선교사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규모 있는 삶 사시고, 또, 내가, 좀 미운 사람이 있고 그래도 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혹시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번 실수해 놓으면 나중에 이런 기회를 또 가질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 규모 있게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위기 가운데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정말로 성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